요사이 세계적으로 이 작은 질병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참 그동안에 우리의 살아온 게 기적이잖아요. 바이러스 중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그동안에 생활했는데 다 살아났는데 이번에 들어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쉽게 못 이기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민족이, 그리고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는 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아주 작게 생각들을 했다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 작은 이 물질 입자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두려워하고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지금 달라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 달라지고 모든 것이 지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줄 알았다 너무나 큰 변화를 갖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나 마음의 자세나 그러나 환경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공포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인정적으로도 다 지금 이제 피폐해가지고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이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특별한 존재로 영과 혼과 육체로 지어져 있는데 그 원리가 영혼이 살아서 잘 되어야 모든 범사가 잘 되고 한 거라는데 지금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에 큰 타격을 받고 사람들이 혼란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왔고 절기를 지키고 이 여러 혼란과 두려워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의 삶은 어떠겠습니까? 요사이와 같이 극도로 혼란하는 이때 아무리 사회적 거리를 띄어야 한다. 밀집된 그런 환경에 사람들 만나러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숨어서 나이트클럽에 가고 춤추러 가고 술 먹고 모여서 별짓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없어서 진정한 소망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니 점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낙이 없어집니다. 선거철을 맞이해서 정부에서 뭔가를 대책을 세워줄 것 같이 굉장한 막 몇십 조를 풀었다는 등 중소 도산에 가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풀리는 것도 없고 눈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사람들은 답답해하죠. 삶에 대한 희망이 없고 낙이 없어지니까 사람의 심리가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분위기 또 기분을 좀 벗어나 보려고 새로운 시도를 시도하다가 도리어 더 큰 문제에 일탈에 빠지는 것을 바라보죠. 요사이 같은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요, 사람들이 더 많이 타락하고 술과 도박과 각종 중독에 빠집니다. 요새는 또 어디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새로운 중독에 빠져요.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울고 지금 사회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 이야기해도 아무리 사람들 그렇게 말해도 빚을 내서도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거리를 찾아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낭비합니다. 돈 없어도 쓸 거 다 써요. 다 써. 그렇게 해서 인생의 이 소중한 한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한 번의 인생의 그 세월의 시간을 어느덧 다 낭비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신천지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어울려가지고 한국 사회를 타격을 주었잖아요. 그 피해가 또 기독교계에, 정통교회에 많은 지금 장애를 가져오고 함께 휩싸이게 되어서 경계 대상처럼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벌써 이 신천지와의 싸움은 15년 전에 아주 치열하게 싸운 경험이 있죠. 노예적으로는 제가 20년 전에 이 신천지와의 큰 격전을 벌여가지고 순천에 있는 신천지가 그때 둘로 나눠지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랬죠. 영적 싸움에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잘 보내야 하는데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다시 제2의 기회를 가지고 시도할 수 없는데 이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자기의 시간을 탕진하고 물질과 몸과 함께 타락하고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만드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끼리끼리 놉니다. 날아다니는 참새도 참새끼리 날아다니고 호수에 그리고 저기 동천에 오리떼도 보면은 전부 다 끼리끼리 청동오리는 청동오리끼리 또 흑두루미는 흑두루미끼리 꼭 같이 어울려서 날아다니지. 내가 독수리하고 병아리하고 같이 노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조금만 달라도 같이 안 놉니다. 사자하고 토끼가 노는 것도 본 적도 없고 다 사자는 사자끼리,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늑대는 늑대끼리 그렇게 놀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비슷해야지 같이 어울립니다.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꽉끼리 모여가지고 잠시라도 이 괴로움과 이 심심함을 어떻게 풀고 위로하고 어떻게 즐겨볼까 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좀 나은 사람끼리 어울려가지고 자기 인생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발전을 주면 좋을 것인데 꼭 똑같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놀다가 함께 죄짓고 그 다음에 끝까지 그렇게 잘 나가면 좋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둘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 좋지 못한 악감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죠. 악이 더 큰 악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몸뚱이는 아직 살아서 숨쉬고 옷은 걸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활동을 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은 그 내면은 뿌리 잘린 마치 꽃처럼 죽어 있다는 거죠. 근본이 죽어 있어요. 실상은 죽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나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오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운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이 영적 세계에 탁 들어가가지고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서 골짜기에 두고 그에게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환상 속에서 자기의 실체를 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죄악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막 두려워 떨고 자기 망하여 죽게 되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 어찌할까 하는 통곡이 흘러나오고 지금 이제 방불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괜찮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상대편을 보면서 나를 보고 그래도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절대적인 평가와 눈으로 우리의 심령과 피부를 살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높이 보는 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 작지 않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적 깊이와 수준이 높아져갖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못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자기를 낮췄다. 그가 마지막에 쓴 디모데서에 보면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 오늘 내 삶에 이 무기력하고 혼란한 모습, 이 두려움과 게으르고 그 나태한 가운데서 시간만 낭비하며 세월을 죽이고 있는 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자기가 쌓은 대로 자기가 지금 그러한 삶의 결과를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괴로워하고 감당치 못하고 점점 위축됩니다. 자신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위축돼요. 마치 무저갱이에 빠진, 아직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무저갱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이 아주 침체되어 있는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게 자존심을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보는가 보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고 높여주지 않는가, 높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눈짓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 늘 그런 것을 민감하게 봐요. 보통 사람은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 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나가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되게 보면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게 자기 자신의 그런 느낌과 생각에 불과할지라도 엄청 화를 내죠.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엄청 화를 내고 혼자 오해를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그 화와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쳐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느 날 스스로 목을 매다거나 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한다고 사고를 치게 돼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살아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실상은 죽어있는 삶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편리한 삶의 수단을 통해서 화려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어느 날 살아있는 그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역사 속에서 사라져 티끌같이 안개같이 사라져가지고 어느 날 보면 딱 죽어있다는 뉴스가 떠오르거나 그런 부고증이 날아오거나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있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그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오버랩 돼가지고요 한순간에요 이게 사는 것인지 죽은 것이 그런 때가 와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제는 살아있으나 죽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받은 인생의 삶에서 오늘 그 문제의 해결을 갖고 살아날 수 있는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은 삶,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인류의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답을 분명히 찾고 나갈 수 있어야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분명한 답은 사람에게 있거나 세상에 있거나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만난 문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은 오직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근본적 문제를 홀로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주기 위하여
본래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질과 또 인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데 그 은총의 축복을 오늘 누리지 못한 원인이 무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왜 내 삶이 이렇게 추락되어서 이 세상의 고통에 빠지고 질병에 벌벌 떨고 그 근본적인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그에 대해 분명하게 세상의 책에서는 없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오늘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실패와 저주와 낭만, 이 낭패를 가져오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교양과 교육과 종교를 가지고 수고를 해도 이 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그 자체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못한다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끝이 나는데 스스로 살아서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리 둘러봐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기 위하여 처방을 내리시고 스스로 자신이 그 문제의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러 보낸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속죄의 양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1년 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고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볼 때 재앙과 저주와 죽음이 지나간 것 같이 인류의 영원한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대속물로서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피와 땀과 진액과 물을 다 쏟아내실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한 다음에 외치신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테텔레스 다이아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굴러가서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그 거울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엄청 두려워하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않으면 아무 두려울 것이 아닌데 이게 치명적인 여러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의 세포를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핵인 DNA까지 다 파괴시켜 나가니까 생명의 지장을 가져와요. 그래서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방 지침에 따라서 거리를 지키고 그런 점액이 우리에게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마스크를 끼고 손을 씻고 사람들 모이는 이 자리들 또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그 불특정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절제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절대 그러한 것도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그런데 엄청 두려워하죠. 지나칠 정도로 두려워하죠. 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자신의 삶과 심지어는 신앙을 중단하고 포기하기까지 갈 정도의 조심을 하죠. 그 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껏 병이 들으면
죄악이 죽을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빼앗아 가거나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만 죽이는 거죠. 그러나 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몇 천만 배나 무서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육과 영혼을 아울러 영원한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죽여서 지옥에다가 떨어뜨려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제2의 기회가 없는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거죠. 이 죄를 두려워하고 이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이 죄로부터 우리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영혼에 대한 자기 위생을 관리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죄를 심상하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장난이다 그러고 재미라고 그러고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뭐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류의 태초 시작 때부터 계속 이 인간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심판하기 시작하고 말씀하실 때 마지막 뱀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을 타락하는데 도구로 쓰였던 뱀에게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고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 죄와 이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총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갔던 이 영원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인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같이 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성 사망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고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맞아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하여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받는 사람으로서 가도록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영원한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주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게 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싹트서 그것이 자라는데 그것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살려야 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영광과 육을 살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도 없고 그를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은 당연히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말하고 교회를 붙이고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는 직책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 속에 역사하고 믿음을 일으키고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순간순간 그를 붙잡고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그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맛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까지는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진리의 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야겠어요. 성령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이에요.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는 중.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을 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최초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영생할 수 있도록 지어진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 아담이 또 나오는데 아담이 둘이에요. 둘째 아담 누구냐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 인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바로 그 시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로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4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첫 아담이 산 영인 것 같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조상이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산영이 되었단 말이죠. 영어로 하면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살아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세계 속에서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Life giving spirit. 영을 살려주는 영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러 넣어가지고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줘. 주님께서는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불어주는 영이죠. 그래서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은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올라가시면서 그 오른손으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희 안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올라가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그 권능성을 받아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부어주셨어요. 그 첫 번째 나타난 사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임재의 사건이에요. 그 같은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역사마다 시대마다 오늘 교회마다 재현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진리의 영이신 주님의 그 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살리는 영이 그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려내는 부활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희망찬 삶을 살아야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고 무덤에 묻힌 것까지 바라보고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안식구 첫날인 오늘 주일날 박달라 마리가 빈 무덤에 가서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체험을 하고는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가서 빈 무덤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 주일날 밤에 그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리고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으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부활의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어찌할꼬 하고요. 모인 유대인들에게 세계 각국에서 모여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 그 무리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는 말씀을 하신 거지. 이 성령의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 성령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사모하고 바라지 말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도둑맞고 사기당하고 다 소멸할 것들이 죽어갈 거예요. 이 세상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없어지지 않는 건 없어요. 우리의 생명까지, 목숨까지도.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보혜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유일한 독생자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그게 성령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줘서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성령.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구할 마지막 이 시대에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선물로 충만한 영혼에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또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로 얼만큼 영혼에 부여한 자인가? 자기 몸뚱이, 자기 육신, 육체의 부유함을 쫓아서 아무리 불을 쌓아놓고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도 그 아무 부질이 없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유함은, 물질적 부유함은 장수보다 못하고. 아무리 장수하면 또 뭐 할 거예요? 다 100년 이쪽 저쪽에다 가는데. 영생해야 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고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의 성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믿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분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을 쳐주고 도장을 찍어주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나머지는 내려놔야 돼요. 제발 복잡하게 살고 너무 이 시대의 풍조의 유행과 그런 것을 쫓아서 살려고 하면 안 돼. 어리석은 삶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도 어리석은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쫓아가다가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면서 그것을 추구하다 그것을 어느 날 다 잃어버리게 되거나 자기가 이제 그것을 다 놓고 가게 될 때 그때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 현대인들은 가장 큰 정신적인 질병이 우울증이잖아요. 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저러다가 잘못하고 사고치고 죽지 않을까? 사람들이 경계하잖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 분명한데 그런 삶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 부유함과 이상의 유명함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거기에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 얻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차 레일을 우리가 걸어갈 때 봅니다. 발밑으로 막 떨어질까 싶어. 레일을 걸어갈 때, 저 어렸을 때 학교가 갈 때 걸어가면은 먼지가 나니까, 신장내에 먼지가 나니까 철길을 많이 걸었어요. 그러면 철길 올라가면 심심하니까 이 철목이 또 이 어중간해가지고 반걸음 떼기 정도 되어가지고 2개 떼기는 조금 멀고 한 칸 반 정도 이렇게 뛰어야 하는데, 그게 곤란하게 그냥 내일이를 뛰어갑니다. 근데 기차 위에 깔린 철 내일이를 달려가는데, 처음에는 몇 걸음 못 뛰어 툭 떨어지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떨어질까 싶어서 앞에만 쳐다보고 합니다. 발밑에만. 몇 걸음 못 그래요. 근데 이게 멀리 가는 방법이 있어요. 30m 정도의 전방을 저 멀리 바라보고요. 거기를 바라보고 가야 중심을 딱 잡고 반도에 가서 한참 걸어가지. 그렇지 않고 바로 발밑으로 이렇게 가면은 넘어져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영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균형을 잡아서 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현안들 이런 것을 막 처리하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혼이 가야 영생을 얻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몇 걸음 못 가서 떨어진 그 철부지 소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로서 너는 이것을 위해 살아라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답을 찾고 나가야 돼. 주님은 그걸 분명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12살 될 때 주님께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 돌아오셨는데, 돌아오다가 부모가 보니까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다시 찾으러 갔더니 성전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3일길을 가가지고 다시 데리고 올 때, 아이고,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벌써 12살인데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다음이 6장이죠. 39절 40절 함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엔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 살리라.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기도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아버지의 뜻과 자기 뜻이 딱 일치되죠. 그 뜻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요.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오셔서 그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야 하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있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며 목적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내 생존하여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삶, 그런 삶을 살아가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직장과 직위와 나의 가정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아시고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영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제 명철해져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만물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과 그리고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버려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언가에 대한 그런 모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4월 15일 날 부활절 기간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어. 거리 뛰기도 하고 보지도 말라고 그러더니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하니까 이거 조심해서 선거해야겠죠. 잘해야 돼. 그래서 선거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여야 그런 거 따지고 뭐 진보니 보수니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그리스도인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돼. 좌우의 진영 논리에 갇히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데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세운 일꾼들을 우리가 뽑는데 민주주의의 힘은 이 사람의 투표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뽑는데 이때 잘 뽑아야죠. 어떤 사람 뽑아야 하느냐. 여야 구분하지 말고 또 이런저런 구분하죠.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걸 주장하고 있는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명이 있는가 이런 걸 검토해 와가지고 그러한 목적과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을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우리가 파송해서 보내야 돼. 허남은 뭐고 영남은 뭔데 막 이렇게 이상한 그런 논리에 고대의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때도 사람들을 막 색깔별로 옷을 입혀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응원하게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막 그 사람들이 노는 재미에 취해가지고 이 정치에 신경을 못 쓰게 그렇게 고대에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이 우리나라가 하나로 되어 조선시대부터 팔도가 있고 말이야. 팔도 중에 어떤 한 도를 갖다가 왕따를 시켜가지고 나머지 도가 뭉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해방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싸울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일본과 싸우다가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여 동족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벌렸잖아요. 근데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뭐 이상하게 이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데요. 이념이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의 스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을 선지자로서 왕이요 제사장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해주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어려운 시대이니까 사람들이 막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 제사장으로 기도해주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놓여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왕이 다스리고 그 명령하듯이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 그런 질병들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처럼 확실하게 알고 나가겠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보내받은 사도이다. 또 주님으로서 이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하도록 택한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신 같이 내가 또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또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역할을 내게 주었다는 걸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